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폭탄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유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삶의 여건들을 다 뒤로 한 채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묵묵히 따라왔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나에게 찾아오는 이익과 유익이 내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될 때 감행할 수 있는 행동의 결과들이죠.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심지어 치맛바람이 쐈던 어머니는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즉 로마를 통치하고 이 사회를 이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들을 중요한 보직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마 저 같아도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처럼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반응에 베드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까?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신의 충성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위치의 위력감으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철저히 이해하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 원리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말을 했다면 이해는 갑니다. 수제자로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거기까지, 그 영적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로서 충분히 스승을 보호하고
또 스승을 지켜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이유는 지금 베드로의 액션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 곧 사탄의 계략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이 예수님에게는 사탄의 유혹처럼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웠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런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께 걸림돌이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궁극적으로는 걸림돌이고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의로움과 그리고 위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책임감이 결국은 걸림돌로 작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본문에도 걸림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거치는 바위라고 하는 표현 역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바로 이 걸림돌, 바로 이 거친 바위,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거친 바위, 걸림돌이라고 표현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걸림돌에 대한 반응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충족된 인생을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는 바로 구원에 선택받은 1인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그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기대와 기준에 맞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옹호해주고 그리고 믿음이 아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서포트해줄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유대인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어찌 쌍손 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시온에 두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친 바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걸림돌이 되고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리스도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이죠.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그 걸림돌, 그 거친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스로 내가 믿음을 선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물론 맞는 표현이지만 더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은 성령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그 선물의 결과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끄러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수치스러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수치,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수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걸림돌이 여전히 되는 사람이 있고 이 걸림돌이 오히려 믿음과 구원을 얻게 되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걸려 넘어져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남은 자만을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결국은 이루시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원래는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조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바로 시온에 두신 그 걸림돌 그리고 거친 바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오늘 성경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 남아있고 그렇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국 걸림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남은 자만을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위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원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걸림돌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도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인이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쳐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어서 그 걸림돌에 넘어져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의 반열에서 미끄러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디딤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선택을 받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이 약속,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총이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떠한 의지로 그것이 당락이 결정되고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권의 은혜가 완벽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11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3절에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세우심으로 어떤 자는 넘어지게 하시고 어떤 자는 믿음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공로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디딤돌이 되어 구원의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은 귀찮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았으면 내가 이 안에, 내 안에 이런 갈등 충만이 생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예수님만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곳 죄책감 없이 부담감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을 품고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갈등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갈등 충만이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갈등 충만이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림돌로 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나를 믿고 나를 밟고 구원의 여정에 올라타라고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디딤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더욱더 갈등 충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늘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말씀의 디딤돌, 믿음의 디딤돌, 구원의 디딤돌로 오셔서 나를 밟고 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오늘도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가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 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 나를 선택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출발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